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인간은 고대로부터 이 연금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을 연마해 왔습니다.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쇠를 금으로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일반적인 쇠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고 용광로에 녹이면은 쇠가 금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 이러한 연금술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보통 쇠를 금으로 만들어주는 물질이나 기술을 가졌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쇠를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많은 금을 가져야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금을 갖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연금술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연금술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불행이 그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악한 것도 그 사람을 거치고 가면은 선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살아가면서 많은 불행을 겪었습니다. 불행이 그의 손에 닿으면 놀랍게도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신비한 변화는 요셉이 가진 능력이 아니고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 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은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은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그러한 불행한 삶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아 주인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 동안 열심히 가정 총무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유혹하는 주인 아내의 청을 거절하자 모함을 당하여서 다시 요셉은 감옥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죄수는 노예보다 더 천한 신분입니다. 요셉은 죄수가 된 불행을 감옥의 관리자가 되는 행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와서 꿈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감옥에서 요셉의 신분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큰 가뭄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가뭄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불행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이 불행이 요셉의 손을 거치면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뭄이 오히려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하였고 외국과의 관계에도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비참한 지경에 계속해서 추락하고 버림을 받고 그리고 내팽개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한 환경을 행복으로 바꿔나가는 정말 연금술사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문화권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을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련과 아픔과 불행이 다가올 때마다 요셉은 그것을 행복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요셉은 불행에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모든 걱정을 껴안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앞서가고 저렇게 높아져가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무엇인가?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자기 자신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아무도 이런 사람과는 함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고독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표정은 항상 불만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사에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의심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난다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왜 나는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할까? 늘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만족해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만족해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불행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캐내는 것이지 행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즐거움만 주는 사람과 즐거움만 주는 환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는 악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자신이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도 요셉처럼 심한 악인들을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셉처럼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요셉이 만난 사람들처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인은 없었습니다. 노예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몸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노예의 주인은 노예의 생명까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옥 같은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현실이 감옥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다. 이제부터는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쇠를 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쇠를 금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유익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불행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불행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요셉이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지금 만났습니다.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요셉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은 불안합니다. 동생이 자기들이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의 실체를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은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애굽에 판 불행한 사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고 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식들을 다 빼앗아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성공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불행한 사람을 만나서 불행한 환경을 만나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불행한 일은 사람이나 환경이 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가 팔리는 것도 아사리온은 최저의 화폐 가치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원, 2원. 참새 1마리에 1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입니다. 불행의 역사가 아니라 행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세상이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구원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불행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는 것이고 행복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느냐 버려두시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판 것이 형들이 아니고 형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은 여러 인간들의 사악한 죄가 개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믿음의 삶과 성실하고 정직한 삶이 그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악과 우리 자신의 실수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불행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온의 테러처럼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이 무술년인데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술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술술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엄청 크네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절망케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것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환경과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때로는 지렛대로 이용을 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아름답게, 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불행을 다리로 이용해서 위험한 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 형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통하여 자신을 파시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성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과 제소 생활을 잘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감사와 기도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이 요셉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도하는 생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도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바르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이다. 이 세상 모든 사건과 환경과 현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말은 덥스럽다는 말입니다. 라면에 파와 달걀을 넣고 끓이면 아주 맛있습니다. 불행한 현실을 감사와 기도로 섞어서 끓이면 행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불행에는 감사를 넣고 기도로 끓이면 행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과 환경이 있습니까?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서 몇 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불행하고 이러한 현실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불행한데 그 불행한 것들을 쭉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이러한 일 때문에 감사하고 불행한 일을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 적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행은 행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잡고 소망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대가로 그 사람은 가장 천한 감옥에서 가장 높은 왕 다음 가는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수직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까지 믿었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나아가 당당하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혹시 요셉으로 지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가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고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 요셉을 기억하고 이름을 지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기억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또는 조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악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리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꿈은 고통과 꿈 속에 많은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 수고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은 고통을 참는 힘을 줍니다. 고통이 없이 이루어지는 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고통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인내를 참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습니다. 노예가 진해대장 집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살이 할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 속에는 반드시 행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을 만들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나의 것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팀이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길거리에 돈이 든 지갑을 떨어뜨린 후에 그리고 숨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갑을 가져갈 것이냐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냐. 그런데
10개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군데군데다 약 45%의 사람들이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월 4일 단 하나의 지갑도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바로 미국의 로버트 케네디가 괴한에게 암살당한 날이었습니다. 어쩐 일일까? 심리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사람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은 전염성에 강해서 근방 전체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든다는 심리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반대로 좋은 소식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그 출발점을 부정과 긍정 중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행과 행복은 항상 상호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소식은 전염성이 강해서 금방 전체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의욕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좋은 소식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사명 중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교회가 나쁜 소식만 자꾸 전해진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냄새만 풍기게 될 것입니다.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국화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우연히 국화꽃에 침을 뱉게 되었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침을 닦아주려고 가슴에 붙였더니 국화 향기가 났다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인간은 국화에게 침을 뱉는 횡포를 부렸는데 국화는 향기를 주더라는 내용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국화처럼 향기로 형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요셉의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남에게 침 뱉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향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요셉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살다 보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불행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고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을 행복한 현실로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와 감사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